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구별된 나를 부르시는, 나를 구별하여 부르시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라고 할 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부르는데, 그 부름 중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움이 오늘 예배 마칠 때는 정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나와서 가는데 이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오늘 여러분 홍해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쭉 가면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됐던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뭐요? 사랑에 따라합시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하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했기에 그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은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오늘 바로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생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가는 오늘 승리자가 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나는 어디가 더 확실합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더 확실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더하기 2는 2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더 분명히 이보다 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또한 불효와 같이 불신앙과 같은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너무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과 사실 앞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놓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하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놓아요? 내가 안 놓고 내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정에 의해서 맨날 내가 놓고 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 의심하는 그런 행동과 생활로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막 감동으로 밀려와야 되고 감사함의 고백이 돼야 되고 막 예배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하나님의 주권에는 뭐가 없다? 실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사랑을 통해 두 번째 말씀을 끼워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와 아멘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생활과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실수치 않고 허락하신 내 인생의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과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게 하니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루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빨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스브론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누가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서 4절 8절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여러분 강팍해 하고 오늘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까 누구더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곳에 진을 치게 하시고 나서는 오늘 여기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 앞에 이 광야에 오늘 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오늘 애굽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뭐하게 해요? 군사를 보내요. 오늘 쫓게 하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도록 딱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오늘 이 애굽 군사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쫓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오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절대 꿈도 꾸을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허락하셨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뭐 할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여러분 10절과 11절과 12절에 가보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 앞에 있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군사가 쳐들어오니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조금 전에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기쁨은 어디서 잊어버려요? 이 홍해 앞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맞으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430년 동안 그 은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10가지 지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에 집중해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한 채 현실과 상황과 그 사건 앞에 생각과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 한 번만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나무만 보지 말고 뭘 봐라?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와 일들과 사건들 앞에 오늘 나무만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바라보고 이 숲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오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기니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홍해 앞에 오늘 지금 뒤에서 오늘 애굽 군사가 오늘 소리치며 달려온 그 오늘 뒤에 앞뒤에 오늘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까 누구더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누구에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은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욥의 결말을 성경에서는 잘 말해놨습니다.
욥의 결말을 잘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의 첫 번째 시험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몸에 악창이 난 그 괴로움 속에 두 번째는 뭐라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누가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욥은 누구에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통해서 욥의 결말을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분명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시험했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뭐 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났든 어떤 사건을 만났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정말 견디지 못한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욥의 아내는 현실과 상황과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껏 누렸던 그 복된 삶의 은혜는 저버리고 자신을 그처럼 함께해서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도 저버리고 누구를 욕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오늘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지금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욥의 아내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뭐다? 어리석은 것이. 오늘 이 시간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탓한 일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일이니 침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아래에 오늘 광야에 태어난 자들만 가는 걸 보면서 오늘 출애굽에서 나온 오늘 사람들 중 두 사람밖에 못 갔어. 그 두 사람은 오늘 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할렐루야. 저든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광야 앞에 있는 이 홍해 사건 앞에 오늘 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오늘 파란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 정탐하고 왔을 때에 12명이 가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2명밖에 안 하냐고. 10명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원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과 감당치 못할 일 허락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어렵고 힘들고 내 뜻도 안 돼 고통스럽다면 오늘 하나님의 가장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세상과 사람과 사람 앞에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도 돕고 사람도 돕고 환경도 도우며 천군 천사도 돕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가니까 힘들고 거꾸로 가니까 무속적인 신앙,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절대 분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 새끼 종로로 타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흑암한 곳으로, 더 원치 않은 자리로, 더 원치 않은 범죄함의 자리로 가게 돼 있으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실수가 없고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믿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욥처럼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을 만나고 체험하는 애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누구에게 반응하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누구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찬양할 때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송처럼 하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엉뚱한 데서 올 해답을 찾기 때문에 어려울지 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권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광야에 하나님께 낮추시고 시험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올 믿음으로 올 반응함을 통해 뭘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뭐라고 쓰나요? 크게 봅니다. 광야 40년의 교훈은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반드시 비밀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 계획과 뜻이 이루고 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성경의 몇몇 사람을 이렇게 몇몇만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오늘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난 이 아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많게 하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 이레에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안 돼도 무엇으로 반응하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면 오늘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 1장에 나오는 시브라와 산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왕의 명령과 왕의 올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여러분 아이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왕의 권세와 그 권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보아시브라 같은 믿음들이 있길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욕도 알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뭐 했더라? 하루에 3번씩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 가운데 올라오게 하시고, 그가 살아나왔을 때 온 왕이 온 나라와 온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그 마음에 찔려서 이들이 돌을 가지고 뭐예요?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에 스데반은 돌에 주목한 게 아니라, 오늘 사람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에게 반응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는 정말 어려움에 고난이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될 그 생명을 바꿀 일이 있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난 어떤 현실과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다음에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홍해 너머에 하나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주저하고 오늘 애굽의 백성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하나님 너머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바라봤다면 믿음으로 반응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자?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4장 1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 가다가 보니 오늘 마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마라에 가서 오늘 목이 말라 물이 쓰는 거 있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읽어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늘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곳에 진을 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과정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욕심과 탐심을 쫓아 결정하고 선택하지 말고 가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웃음 짓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반응하자? 하나님께 반응하자 그랬죠.
자, 요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은 실수가 없었기에 감당치 못한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이 이유가 뭔가를 알고 살아가야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오늘 이 앞에 내 있는 삶을 오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결론의 18절을 통해서 세 가지 결론을 저는 얻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영광을,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한다?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어떤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기 위함이니, 앞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현상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전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나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요지니,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번, 2번,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관계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또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 보여서 오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현실과 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오늘 또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오늘 주권을 확신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의 정인들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끝에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